오늘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음 안 되면 또 그 다음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놀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을 몰랐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니까 놀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본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 백성들 왜 가만히 두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아니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근데 하박국은 여기까지만 본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의인들도 아니고 전사들도 아니고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거든. 이게 2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건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박국이 본 건 지금과 다음밖에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이스라엘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까지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이 다음만 보지 말고 그 다음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이 다음만이 아니라 그 다음 또 그 다음까지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그러죠. 다음에. 근데 다음까지는 봐요. 근데 그때도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라고요. 그 다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다음이라도 또 기대해야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세요. 단 한 번에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에 되신 분이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요셉이 다음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를 건져주시겠지. 형들 중에 그래도 유다 형이랑은 좀 친한데, 맏 형이랑은 내가 좀 친한데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건진받기는커녕 팔려버렸잖아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대했겠죠. 여기서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궁극에 가서는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라반이 한번 속였습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삼촌 라반이 저러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내지는 얼른 이 삼촌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십 번 라반이 속였다 그러잖아요. 계속 갈취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조건입니다. 다음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금방 지나갈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해야지요. 언제까지 코로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을 기대해야지요. 물론 코로나 다음에 더 엄청난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가 언제까지 계속 나옵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계속 족보가 나와요. 계속 족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 더 이상 족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그 다음을 계속 기대하고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음에 오실까, 다음 세대에 오실까 계속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셔요, 안 오셔요? 결국 오시잖아요. 다음에 안 오시면 그 다음에 오시고 결국엔 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뭐가 기대되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 예배당이 기대돼요. 이 다음 여기가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요.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잘 통과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박국이 창자가 떨릴 만큼 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실 일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회복이 있기 전에 지나갈 것들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엄청난 침략과 살육,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더라는 거. 이게 지나가야 그 다음에 크신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6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뭐함으로 기다림.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지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걸 아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환난을 지금 뭐하고 있더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환난이여 오라. 환난이여 오라. 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겠다는 거죠. 견뎌보겠다는 거죠. 지나 보내겠다는 거죠. 왜요? 그 다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건 가난이건 뭐 실패건 좌절이건 핍박이건 코로나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통과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기도 하고 지나보내기도 하고 통과해 갈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통과한다는 게 믿음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 지킨다는 거잖아요. 믿음 버리면 통과가 아니라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끝까지 은혜의 때까지 그 다음에 영광의 때까지 내 믿음 지키면서 그냥 바람 맞아가며 눈보라 맞아가며 모진 풍파 다 맞아가며 그냥 다 통과해 갈 때에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가 영광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보면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박관준 장로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본 제국 의회에 가서 경고문 날리고 안희숙 사모님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경고문을 날리고 체포되었다가 순교당한 분이십니다. 그가 동경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그때 당시에 같이 일본인 수감자가 있었다. 일본 공산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일본인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가 신문을 받고 와가지고 이 장로님께 한번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행은 이 불경건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심경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 그러자 박관중 장로님이 일본말로 그랬대요. 심빠이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빠이나이. 근심 없소. 근심 없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심 없소. 그러자 다시 그 일본 수감자가 물었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심빠이나이. 뭐 없다고요? 아무 근심이 없다고. 죽음 앞에서도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박국도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똑같은 말이죠. 박관준 장로님과 같은 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 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심빠이나 뭐 없다고요? 뭐 근심이 없습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고난 중에도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가든 뭐하라 그래요? 도리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적용이 있겠지만 멍청하게 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유함, 온화함 이게 뭘까요?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자가 온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를 기업으로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능력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능력입니다. 열매입니다. 제발 짜증, 원망, 불평, 인상 쓰고 남 탓하고 분노하고 막 그냥 화내고 그거 아니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기뻐하자고. 초대교회 변증가 펠릭스가 원래는 엄청난 불신자였습니다. 철학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마지막 변증가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밝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나중에 밝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는 기독교 핍박이 엄청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는 거를 그냥 비일비재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느낀 공통된 그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충격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종교를 세상에 변증하는 사명을 일평생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울상 좀 그만 지라고. 울상.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울상 지는 분 너무 많아요. 막 성경 읽는데 여기 인상을 왜 써요? 물론 안 보여서 그러겠지.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찬양 불러도 막 인상 쓰고 부르고 아니 왜 인상을 왜 쓰냐고 예배드리는데 인상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웃어야죠. 웃어야지. 글자 안 보이고 큰 걸로 바꾸라고. 인상 쓰고 앉아 있어. 울상 좀 그만 짓고 인상 좀 피고 일할 때도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기가 좋잖아요. 인상 쓰면서 일하면 같이 하기 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영광을 아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 나와 함께 합니까? 심바이 나이. 근심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거 짜증낼 거 아니라 그래도 기뻐할 일입니다. 재현이가 출장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거 너 잘 되는 거야. 네 맘대로 다 되잖아. 너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다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다 되면 그거 망할 길이야.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에 얼마나 더러운 욕심들이 많아요. 내 맘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낼 게 아니라 뭐 할 일이라고요? 기뻐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팩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화낸다고 바뀔 건 아무것도 없죠. 화낸다고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에 뭐만 더 생긴다? 주름만 더 생긴다. 팩트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기뻐합시다. 주름 생겨도 이쁜 주름이 생겨야지요.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만 보지 말고 그 다음 또 그 다음도 볼 줄 아는 믿음이 되자.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더라. 두 번째, 그러기에 오늘의 환난과 고난은 통과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심바이나이. 근심 없어. 그러면서 다음의 은혜 바라보며 통과하는 자들 되길 바라겠고요. 나아가 뭐 할 수 있자? 기뻐할 수 있더라. 기뻐하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낸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죠. 얼굴에 주름만 들더라. 기뻐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